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습한 무더위를 뚫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왔사오니 오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로 무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만지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영혼 깊숙한 곳에까지 스며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우리의 영혼의 스펀지 가운데 우리의 혼의 스펀지 가운데 깊숙하게 아버지 하나님 흡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잠기게 하시고 정복되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놀라운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주님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옵소서. 주님 알아가는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혹여 병든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놀란 치료의 강물이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강타하며 새롭게 하는 놀란 내복의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당하며 오랫동안 어두운 가운데 잡혀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의 어두움을 쫓아내주시고 그들의 어두운 가운데 찬란한 주의 영광의 임재의 빛으로 덮어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가는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제목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앙망하오니 아버지 이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이 교회에 걸어나온 발걸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예배하는 그들의 숙여진 고개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고 드린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멸시와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연로하여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노래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간절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총과 긍휼로 그들의 예배하는 그 임재의 자리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채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담력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주 정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혈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들겠네 십자가 자비와 긍휼 머무는 곳 십자가 주의 인자가 드러난 곳 십자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곳 온전한 구원을 이룬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담력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담력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이룬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자비와 긍휼 머무는 곳 십자가 주의 인자가 드러난 곳 십자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곳 온전한 구원을 이룬 곳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어린 양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돌멩이를 맞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돌멩이를 확 던지고 싶은, 주님이 돌멩이를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음심이 가득한 눈,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산상수훈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자, 이 5장에는 몇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냐? 도입부 빼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의 반응을 빼고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나오냐? 여러분 도입부와 마지막 사람들의 반응, 무리들이 가르침에 놀라더라. 산상수훈 이야기를 듣고 무리가 놀란 것입니다. 자, 요 두 개를 빼고 이 5장에 몇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냐? 8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는 반, 4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7장에도 4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여기에 이야기가 테마가 몇 개가 나온다고요. 5장에는 8개, 그리고 6장에는 4개, 7장에도 4개, 8, 4,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장에 제일 처음에 도입비 빼고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가르쳤다 해서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 복음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 팔복에 대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8가지의 복을 받은 8가지의 특징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소개했냐? 이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은 그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의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팔복과 빛과 소금과 그리고 예수와 율법을 비교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주님이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5가지로 설명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파란 걸 보시면 악한 원수는 뭘 빼앗느냐? 쌀, 여러분의 살, 껍데기, 살, 그리고 간, 그리고 맹장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는 뭘 빼앗는다고요? 여러분의 살과 그리고 여러분의 맹장과 여러분의 간과 뭐를 빼앗는다고요? 맹장을 빼앗는다. 자, 그러면 5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살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은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간음하지 말라는 3가지, 제가 3편의 설교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득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5장에 딱 정리가 되죠. 팔복, 빛과 소금, 예수와 율법을 비교하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살, 간, 맹, 악한 원수 이렇게 해서 5가지가 8가지가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는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구제를 은밀하게 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은밀한 구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와 기도의 방법과 주기도문이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아두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 구제, 기도, 금식, 보물 한번 해볼까요? 구제, 기도, 금식, 보물. 6장도 배울 거 없구나. 자, 7은 행운의 숫자죠. 그래서 행운이 있기 위해서는 뭐 하면 안 되냐?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는 대신에 말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무엇을 두드려야 되냐? 좁은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좁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결국은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7 번째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좁은 문 그리고 열매. 참말로 5장 6장 7장 딱 머리에 들어오시죠. 자, 제일 처음에 팔복, 빛과 소금, 그 다음에 예수와 율법, 살간명, 악한 원수, 그리고 6장에는 구제, 기도, 금식, 보물, 그리고 7장에는 비판하지 말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어떤 문, 좁은 문을 두드려야 되고,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간음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간음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주님이 간음을 가지고
7번째 계명을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이 간음이 무엇인지 사정적인 의미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백과사전, 우리 한글 성경이 아니고 한글 백과사전에 보면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그리고 강간이나 간통이나 성매매를 포함하여 미혼인 사람과 성관계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것을 간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를 갖다가 간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간음이라는 헬라어는 뭐냐? 간음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뜻이 없어요. 그냥 간음하다. 자, 이것이 3432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남자가 정을 통한 자, 그러니까 남자에게 주로 이렇게,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 자체가 남성 위주로, 성경도 그렇게 남성 위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을 통한 자, 그리고 이 간음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하나님께 불성실한 사람을 갖다가 사람들은 간음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성실한 사람을 너 간음자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성실한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간음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를 갖다가 간음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면 오늘 2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시대의 랍비들이,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들 중에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 랍비들의 유전이 28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얘기는 뭐죠? 랍비에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고대 장로들이 율법 자체를 정확하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해석되어져 있는 것을 그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28절처럼 가르칩니다. 자, 오늘 이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업욕을 품고 여자를 하는 이 여자라는 이 단어에 랍비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여자를 어떤 여자냐? 여러분 특별히 이 귀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특히 여성인데, 여러분 아내입니다. 결혼한 여자를 갖다가 그 시대의 여자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결혼한 유부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율법을 준수했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녀하고 뭐하지 않으면, 유부녀하고 관계를 갖지 않는 이상 간음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절과 7절에 보면, 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간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오늘 얘기하는 거. 어명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에 섰으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할지언정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 유부녀가, 그리고 유부남과 결혼을 벗어난, 결혼 밖에서 성적인 관계, 이렇게 해야만이 간음이 성립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얼마나 이 풀 수 없는 문제냐.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율법은 뭐 해야 되냐? 죽여야 돼. 돌로 쳐서 죽어야 돼.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면 오늘 이 여자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맞아서 죽게 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랑과 그리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죠. 그런데 이 여자가 심판을 받게 되면 율법과 똑같은 공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여자를 용서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에는 되어져 있는데 이 여자를 살려서 보내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고 이 여자도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개 다, 공의도 세워지고 여자도 죽지 않고 살아서 가려고 하면, 여러분 이거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땅에 두 번 딱 서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뭐하지 않았죠? 어기지 않았죠. 그리고 이 여자는 율법에 맞춰서 돌에 맞아서 죽지 않고 살아났죠. 여러분, 그래서 공의도 만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선 두 분에 왜 두 분을 섰느냐, 이걸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놓았습니다. 이 설교를 보면 아주 깊이 있는, 왜 두 분을 써야 되는지, 왜 두 분이 뭘 얘기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가 해놓았습니다. 이 설교를 참조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결혼한 유부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이상 그들은 간음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을 갖다가 당당하게 데려와서 뭐 하려고 그랬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율법에 흠이 없고 어려운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에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넘을 수 없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니라.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나아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간음의 범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여자를,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를 범하는 것,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범하는 것만 간음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갖다가 훨씬 더 확장시킵니다. 어떻게 하냐? 업욕을 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업욕을 품고, 한글로는 두 단어로 되어져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이 단어에 에피디미오라는 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이 에피라는 것은 뭐냐면 전지사 on이에요. on. 그러니까 on the table.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뭔가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있는 거예요. 에피. 짐승의 표도 에피. on이에요. on. 피부 속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짐승의 표가 안 돼. 손 위에, 이마에 딱 지켜요. 눈에 보이도록 딱 지켜야 돼. 자, 그리고 오늘 이것이 뭐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욕을, 여자를 향한 불붙는 마음으로 마음에 두는 것을 갖다가, 한 여자를 향하여 업욕이 불있는 그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을 갖다가 업욕을 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하지 않아도 한 여자에 대하여 생각적으로 탐하는 것 그거 자체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훨씬 나은 의는 뭘 얘기하냐? 간음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생각으로 품는 것까지도 뭐라고 해요? 그것을 간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절망이 많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많은 간음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다 간음을 조종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냐? 절망만 있는 것이냐, 절망. 눈만 뜨면 간음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뭐냐? 욕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정을 품는 것, 성적인 욕망을 품는 것, 그 자체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 자체를 갖다가 성경은 간음이라 그래요. 너무 무섭다. 여러분, 간음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성적인 타락을 하는 이단 교주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은 잡놈 중에 잡놈이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상상으로 생각으로 품는 것까지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간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여러분, 성적인 욕망을 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보세요. 자연적이며 정상적인 욕망은 인간의 일부분이며 이것은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을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하여 욕정을 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의도, 그러니까 내가 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뭐 하는 것이요? 고의적인 의도가 수반된 욕망으로 여자를 보는 경우들까지,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탐하는 이런 것을 간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엄란한 생각과 상상의 간음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간음이 뭐냐? 엄란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잠시 생각이 지나는 것은 간음이 아니지만 이것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엄란한 생각을 계속 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상상이라 그러죠. 이런 것조차도 성경은 간음이라 그래요. 엄란한, 그리고 내적인 감정, 내적인 감정 속에 엄란한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엄란한 마음에, 그래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네. 어떤 마음을 품고? 업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업욕이라 여자를 품고 어떤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마음의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이 간음의 폭이 너무나 넓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엄란한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간음. 그래서 여러분, 잡지, 수많은 엄란한 잡지, 포르노 잡지나 그리고 기타 사진이나 이런 것을 엄란한 눈을, 엄란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 자체가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성적인 영화, 에로 영화, 포르노, 야동 이런 것들 왜 보죠? 여러분, 이런 엄란한 잡지나 영화 이런 거 보는 이유가 뭐죠? 자기 속에 뭐가 생기게 돼요? 엄란한 욕정, 엄란한 생각 때문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 여기에서 피해갈 수 있어요? 언연하게 영화라는 문화 매개체를 옷을 입고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하여금 뭐하게 하냐?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음은 무슨 이유가? 예전에는 이 우상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와 연결이 돼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나서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바알과 아세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만이 뭐가 되어져요?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관계 자체를 갖다가 죄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타락시키고,
여러분 성적인 타락시키고 그들을 오염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르노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예배, 우상 숭배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엄난한 소설이나 엄난한 책이나 뉴스나 여러분 희한하게 드라마도 다 불륜이에요. 불륜에 대한 드라마. 왜 그걸 계속 보죠? 거기에 대한 동경 때문에 보는 거예요. 내 본질 자체가 엄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은 흥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부숴버리는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나의 본질이 엄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대하여 여러분 구역질이 나에도 혐오감이 들고요. 그런 것을 끊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TV 드라마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하여금 뭐하게 하냐?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산악회, 동아리, 동호회 이런 것들이 음란을 일으키는 여러분 불륜하는 대표적인 그런 단체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산악회 그리고 뭐 동아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건전한 동아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전한 동아리가 있어요. 건전한 산악회도 있고 건전한 동아리도 있고 그리고 건전한 동호회도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단체 전체를 제가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불륜을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단체방을 통하여 불륜한대. 그래서 갑자기 외모를 꾸미거나 갑자기 옷을 차려입기나 갑자기 성형을 하거나 막 갑자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몸을 막 챙기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결국 뭐 하는 것이에요? 대리만족하는 것 자체를 성경은 예수님은 이것을 간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현대사회 가운데 간음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으로는 저촉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그들을 어떻게 응매거나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그들을 뭐하고 있다?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적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구약 성경 20장에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반드시 죽여야 돼. 이거는 죽여버려야 된다. 주님이. 그래서 레위기 가운데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20장에 가르쳐 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하지 않는 것이죠.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몸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는 것도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간음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간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죽인다고?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 아체를 범하였습니다. 둘 다 반드시 죽일지. 반드시 죽이라고. 뒤에 가서 죽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반드시 이거는 죽여야 돼. 그래 이 간음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벗어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죽음 외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돌로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이래. 그리고 보십시오.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동성연애하면 반드시 죽이란 것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법이 동성연애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그러니까 아내와 장모를 같이 범하는 거예요. 자, 그와 그들을 함께 뭐 했다고? 이것들은 불살라 죽이란 것이. 그냥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장모와 딸을 같이 범하는 놈은 세 명 다 불태워서 죽이래. 불태워서 공개 처형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이 장모를 가슴에 품고 그게 없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불에 타 죽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타 죽여야 되는 그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버려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남자가 짐승과 교배하면 반드시 죽이래요. 수관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부자들이 많은 아내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남자들은 아내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동물과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것을 수관이라고 그래요. 이것들도 어떻게 하라? 죽여버리래.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면, 교합하면 여자와 짐승을 죽이래.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 여러분, 간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이 민족 앞에 그들을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쫓겨나는, 끊어진다는 얘기가 추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성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면 백성 중에 끊어져요. 그리고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리고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죠. 성적인 죄에 대해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큰 죄인지 성도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형제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그들에게서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가 땅이 토해버린 거예요. 어디로? 아수르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 미지근한 그들을 향하여 뭐 한다고 그러죠? 입에서 토해버리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더럽혀져서 간음에 찌들려 있는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교회가 가르친다면 그것은 영혼에 대하여 사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연하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구역장하고 구역장고 바람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혼도 안 하고 동계에서 살아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는 사실혼이 없어요. 사실혼이. 사실혼 불륜입니다. 불륜, 간음입니다. 거기. 그 영혼은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반드시 죽여버리라 그래요. 죽여버려. 그런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간음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해요. 똑같아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간음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 그 풍속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간음을 행하고 살고 불륜을 저지르고 사창가에 왔다 갔다 하고 몸 팔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가증하게 얘기했는데 그들을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여러분 무당이 되면 반드시 율법에는 죽여버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간음에 대하여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 눈에는 간음입니다. 간음. 행위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골똘히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도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이 그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에 토해버리고 싶은 존재로 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던 그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명기를 보십시오. 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 아내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아버지의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래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죽이냐?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간음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인데, 여러분 세상 나라에는 대한민국 법에서는 이런 간음하는 사람들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 용서 안 돼. 이 땅 가운데서 임종의 순간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선고가, 영혼의 선고가 그때 내려요. 100% 직관합니다. 100%.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쳐 죽여래. 쳐 죽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간음도 여러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에요. 열심. 자, 그리고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왜 남자만 죽이냐?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간, 이 강간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강간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강간해서 몇 년 살고 나와서 이 땅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혼의 심판.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심판받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뭐냐? 영혼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심판. 강간한 자는 100% 직구합니다. 예수 믿어도.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안 죽이는 거예요. 왜냐? 그가 그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에게,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혼한 처녀를 혹시나 이제 강간을 했다면 뭘 삼으라고? 아내를 삼아야, 아내를 삼는 것 외에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었죠. 그러면 이 레위기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것과 이 비슷하게 아마 환율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은 20에 팔렸다는 것은 50,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50세겔은 노예 두 사람의 돈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욕보에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할지. 그러니까 돈 없는 것은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막대한 뭐가 지출이 된다고?
돈이 지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용기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대한 금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렇게 요 구약의 기준으로 신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도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그가 불의한 삶을 살면 뭐하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면 불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엄행하는 자예요. 엄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엄행하는 자, 우상 숭배의 자는 그게 같이 나와요. 항상.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자,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탐색, 색을 탐하는 거예요. 성적인. 자, 그리고 남색, 남자를 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 술 취하는 자는 알코올 중독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모욕하는 자는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이런 행동들로 그가 살아간다면 그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왜 영혼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너희 에베소서 5장에도 봐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 엄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고린도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헛된 말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헛된 말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과도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과 마음의 간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간음, 그것은 간음과 똑같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이, 생각, 마음의 영역까지 간음을 주님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팔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것이,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란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도 듣지 않아요. 더럽혀지고 있는데도 더럽혀지는지도 몰라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엄행이 간음이죠.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 믿으면서 사창가에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죽을 죄인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엄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 엄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엄행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는 뭐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금방 깨끗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겉에 짙게 만드는 속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의가 뭐냐? 속 자체가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예요. 생각의 영역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간음조차도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가 겉으로는 유부녀와 관계를 안 해도 속으로는 뭐하고 있었다고? 너희가 바로 간음자라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바로 똑같이 간음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손가락을 땅에 스치면서 두 분에 스치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고 갔던 이유가 뭐죠? 그들의 죄를 주님이 낱낱이 기록한 것. 속에 있는 것. 겉으로는 죄를 안 지었지만 속에 있는 것. A씨 매월 며칠날 무슨 죄 B씨 매월 며칠날 무슨 죄 그 속에 있는 탐욕의 죄, 이웃집 여인을 품었던 그 간음의 죄, 장모를 품고 새어머니를 품고 며느리를 품었던 그 사악한 죄를 주님이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극한 진노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음에 빠져 있다면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 행동으로 안 해도 여러분 바리새인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주님이 여러분이 묻고 계신 거예요. 누가 자유롭습니까? 현대사회. 간음하는 자들은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느냐?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보는 자마다. 간음은 보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4절에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 간음은 어떻게 하냐? 엄심이 가득한 눈. 그러니까 생각 속에 엄심이 가득해지면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 그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결과만으로 하나님의 진노,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거기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 하나님이 가르친 율법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집 아내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집 아내를 품었다는 그 자체,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만약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음심이 가득한 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교회도 더러워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옷 잘 입어야 돼요. 남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성적인 충동이 느껴져요. 그래서 미니스커트 이런 거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속이 확 드러나 보이는, 죄송합니다, 속옷이 보이는 그런 옷은 입으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는 까만색이, 죄송해요. 속이 비치지 않는 그런 짙은 색의 옷을 입고 와요. 그리고 바지도 죄송해요. 속옷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보여지는, 민망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런 옷도 입으면 안 돼요. 남성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설교가 눈에 안 들어와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사람에게 뭐 하는 것이죠?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연예인들 막 벗고 영화 찍고, 여러분 그것은 사람에게 엄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영혼을 파멸시키는 엄청난 사악한 짓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욥기 31장. 그러면 엄난에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들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내 눈과 뭐 했다고요? 욥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욥이 어떻게 했냐? 내 눈과 약속해. 눈과 약속을 해요. 눈과 약속해서 어찌 저녁에 주목하?
그러니까 누군가 약속해가지고 음란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차단해야 돼. 차단. 철저하게 내가 음란의 생각이 들거나 마음에 들 수 있는 어떠한 모든 행동들도 차단해야 돼. 즐기는 것,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가 간음이에요. 여러분, 간음을 안 했다고 그게 간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법은 여러분들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사사기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에서 한 기생을 보고 보는 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눈도 다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곳에서 본 거예요. 보이는지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되어진다고? 그때 음욕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여러분 대부분의 음욕은 간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게 보는 것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의 눈동자와 여러분의 언약을 맺어야 돼. 내 속에 간음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눈을 딱 닫아야 돼. 약속을 딱 해서 절대로 보지 않겠다. 책이든지 영화든지 그리고 어떤 잡지든지 여러분 항상 불륜에 대한 이야기들은 신문을 뒤지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만 그렇게 나와. 그런 거 골라서 읽는 사람도 있어.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집어넣지 않겠다고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여러분 간음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간음을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간음인 줄을 모르고 회개로 생각으로 간음을 한 것 가지고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가슴으로 간음한 것 가지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거.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주님은 그것을 간음이라 얘기해요. 간음. 여러분 그것이 굳어지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는 영을 주님이 안 줘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회개하는 영을 주님이 안 줘요. 회개가 안 돼요. 음란이 여러분 이 간음이 음란이 여러분을 딱 적게 되면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제가 사역하다 보면 참말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구역장을 맡겨놨는데 구역장하고 여러분 그 한 가정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풍지박산을 내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뭐냐?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여러분 음란이 무서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라고 했죠? 구약에는 죽여버리라. 왜냐?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이건 좀처럼 회개가 안 돼. 회개하려고 해도 바람핀 사람들은 뭐가 안 된다고? 회개가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간음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간음을 했는데도 살아난 사람이 있죠. 다윗이 간음을 행했는데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났죠? 그가 회개가 됐다. 회개를 했던 거 얼마나 회개를 했냐? 눈물로 침상을 띄웠대. 얼마나 회개가 안 되는지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의 침상을 적셔야만이 회개형이 터지는 것이 그게 간음이에요.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간음은. 음란한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끊어야 돼요. 영화부터 시작해서 포르노, 야동, 책, 뉴스, 산악회, 동아리, 동호회, 온라인, 단체방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들. 그게 죽을 죄인지도 모르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였습니다. 이 의보다 여러분들은 더 뭐 해야 된다고?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안 가르쳐요. 목사들이 결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과 다르게 가르쳐요. 자기가 가르친 데 대한 책임을 그가 질 것입니다.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토해버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간음을 이렇게 토해버립니다. 여러분의 땅에서 주님이 쫓아내버려요. 여러분의 고래등 좋은 집에서 주님이 이 간음 행하는 사람 쫓아버려요. 빼앗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간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음죄에 대한 하늘의 판결은 뭐냐?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간음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죽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냐? 절망만을 느끼는 거예요. 절망.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빛도 어떠한 회복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그가 날마다 느끼면서 삽니다. 그래서 뭐가 터진다고? 애통이 터지는 거예요. 애통. 거기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적으로 이 악한 영들이 집어넣어요. 보여줘요. 눈에다가 계속. 그래서 간음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해서, 마음으로 품게 해서. 너무나 아름다워. 여러분 금방 잊혀지지 않게 각인되게 여러분 머리에 집어넣는 거. 그래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 결국 가슴으로 품게 만드는 거.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간음.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 여러분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 간음을 딱 범했다. 그럼 율법 전체를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오직 절망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어떻게 했냐?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악한 영들이 지금 철저하게 예전보다 훨씬 더 여러분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에 여러분 물밀듯이 홍수가 나서 설려가는 것처럼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려가고 있습니다. 설려가고 있어요. 불륜, 산악회, 동아리, 동호회, 온라인 단체. 여러분 세상의 라스베가스처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도시 문화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을 노락질하는 여러분 낚시터예요. 낚시터. 완전히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패망시키려고 악한 영들은 지금도 그렇게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죄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 대신에 누가? 간음한 여인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 땅에 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법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번 딱 쓰십니다. 땅에, 그러니까 땅에 두 번 서시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데 여러분 서는 것이 세 번 나와요. 그리고 세 번, 두 번은 돌에다가 새겼어요. 법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릴 때 다니엘서 5장에 벽에다 서시는 것이. 그러면 두 번을 동시에 쓴 것은 하나님의 법궤인 거예요. 법궤. 십계명. 그래서 돌에다가 새긴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요? 십계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 위에 뭐가 뿌려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여러분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거기에 뭐가 뿌려지냐?
피가 뿌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대속죄일 그 제물로 오셔서 지성소에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그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그가 살아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어디에 갖다 놓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하게끔? 회개하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끔. 간음했지만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났던 그 간음한 여인처럼 나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 율법이 데려가. 그래서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앞으로 데려가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므로 율법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가,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날마다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용서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어디에서 오셨는지요? 예? 인지영. 그렇구나. 저분하고 헤어스타일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제가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탄 가실 때 먼 길 조심해서 가십시오. 예.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세운 승리를 얻게
영원한 구원을 이룬 곳.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엄난하게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무수한 넘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